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승에 요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뜻하신 그 계획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거치셔 구원할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머지 계획은 뭡니까? 그것은 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마지막 계획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에 따라서 제자들을 정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복음의 정인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승에 요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복음에 정인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참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약속을 주셨죠.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모세의 언약을 깨뜨리고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특별히 보면 25절은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26절과 27절은 특별히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제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은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은혜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런 뜻이죠. 또 27절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 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지만,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나머지, 그들의 육신이 연약한 나머지 그 법을 지켜 살지 못했지요. 그리고 그 옛 언약에 따라서 사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주의 법을 따라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으로, 그들의 연약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오셨지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취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8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주의 법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성령의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삶을 사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바로 주는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법에 순종하며 주의 귀한 주의 복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과 관련해서 또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여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믿고 또 주를 경외하여 살아가게 하시되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성령의 은혜를 더욱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 믿는 자 속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우리 믿는 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되 또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기도로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주의 계명을 따라 살 수가 없지요. 우리는 제약되고 연약한 인생인지라.
우리로 하여금 주의 법을 따라 살게 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아서 신자가 되었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는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을 더디어야 될 것을 그래야 해서 더욱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 더욱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 하반절에 4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복음의 증인으로 시험을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고 구원 얻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힘써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한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 사람도 회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이 마지막 계획도 사실은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우리를 정인으로 세워줬다고 해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증거되는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사함과 또 우리의 온전한 구속을 이루셨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부되어서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은 이 일을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지금 이 땅 위에 육신으로는 이 땅에 떠나 계시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구원은 언제 끝이 날까요? 마침내 주님 재림하셔서 주님은 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영광 가운데 나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 받았으며 지금도 또한 구원 받고 있으며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날을 또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말씀 보면 한편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또 한편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집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바로 이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겸손히 믿음 가운데 주를 구해야 할 것이요. 또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고 우리는 담대히 주의 뜻을 따라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천을 하십니다. 여러분 50절,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흔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난 후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지나서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제자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자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마지막에 제자들의 기억에 남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뭘 말할 것입니까? 그들은 주님을 기억할 때 늘 자신들을 축복하시는, 말하자면 자신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주님의 나라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물론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겠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이 땅 위에서 삶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알지만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경우도 있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이 결코 쉬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주님의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이 모습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해서 두 손 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주님을 바라보며 땅 위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참 사정들이 참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2절과 53절에 말씀하죠.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경배했다. 예수님을 예배했다. 예수님을 마땅히 왕으로 높여서 경배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만유의 주로 또 만왕의 왕으로 높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만주의 주로 세우신 것을 알고 마땅히 주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나오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업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니라. 이 땅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모든 입으로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주님을 세우신 것을 이 제자들은 알고 그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린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경배인 줄 압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마땅히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 주로 높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알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서 그 주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장차 또 이 구원을 완성하러 오실 그 주님을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 찬송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마땅히 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되 무엇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까? 예?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었거나 무슨 성공했거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니까 찬송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또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많을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이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도 이와 같이 주님을 경배하는 기쁨, 또 찬송하는 기쁨이 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